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목요일부터 진행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 신실하심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또 마음을 또 다 잡고 정리하고 그러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 이제 집중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많은 방해들이 있다. 많은 마음을 나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오늘 1절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 예배자들에게 바울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계산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 쪼개고 또 우리의 물질 떼놓고 계산 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몸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몸을 헌신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꼴랑하게 드리는 그리고 이걸 타협하는 이 세속적인 예배와 구별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주보에도 그동안 세워온 어떤 교회 모든 포스트에도 예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제 예배를 좀 받아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우리 성도의 A요 Z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예배예요. 예배. 저는 어제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7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과 함께 쫙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전상에 이미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예수님과 함께 쫙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장면의 액자가 저 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액자를 보면 이게 천상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장면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천상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이 종말할 때 우리가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천사의 교회들이 쫙 나오고 지상의 교회들이 쫙 일어나서 쫙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황홀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너무너무 웅장해요. 할렐루야. 거기에 누가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피를 모든 피로 씻은 그것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거기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막 드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헬라어로 피닉스, 불사조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서 정말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영원한 천상의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 예배를 기꺼이 온 몸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아까운 게 아닙니다.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특권 생각하면서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너희는 제자된 부름받은 성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 섬긴다고 여기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할 이야기는 1절에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항상 뜨겁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할 일은 예배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된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대가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첫 번째, 타협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의 물결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한 2주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저도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토록 해리스가 될 것 같은 수많은 정보와 뉴스들 제가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러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 해리스 편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리고 또 소수 인권을 인정하는 그런 민주당의 그 주장을 다 따르는 방송들이었어요. 그러니 트럼프는 전혀 아닌 거예요. 트럼프는 성경적 정통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다양성보다는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적이고 주님을 섬기는 절대 주권으로 세워진 이 나라, 더 이상 낙태도 인정하고 동성애도 인정하는 다양성은 그 있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주장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밑바닥에서도 받고 있었다는 정보를 제가 최근에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되었어요. 방송 말고 뉴스 말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영적 지성은 깨어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타협하는 세대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트럼프는 여러 가지 판단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인기가 20%도 안 되도록 여러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송, 뉴스를 100%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분별력으로 정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고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별해야 하고, 지금 정치를 잘 못하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치인도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도 문제가 있고 야도 문제가 있어. 새로운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영적 지도자도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분별해서 듣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합니다. 방송이나 뉴스 다 믿지 말고 듣고 보되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관이 먼저다. 타협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요, 이 도시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주인이요. 아멘 좀 하이소.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자녀들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뉴스들은, 이 땅의 정치인들은 그걸 타협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미 수많은 법률들이 여러분을 혼돈시키고 있어요. 심지어는 연예인들조차도 죄를 짓고도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김호중이라는 친구가 징역 2년을 받았어요. 저는 미안하지만 여기 김호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처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잘 받았다 생각해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자기는 은폐하려고 했어요.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인기와 자기 팬들과 타협하려고 죄를 덮고 없애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흘러내려오는 이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타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옹고집 같은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영적 지도자인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수아를 대적했어요. 그렇게 사사시대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요수아 어디 있나? 모세 어디 있나? 그렇게 싸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질서를 세우고 영적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거 한마디 해도 타협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덤벼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여러분이 그것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단단하게 잡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종교들이 타협을 했어요. 특별히 기독교도 타협을 했어요. 화려한 건물과 타협하고 천국 구원론을, 예수 믿고 구원 가는 걸 타협했어요. 사람들이 다 쏘갔어. 왜 쏘갔냐?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맞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냐? 그것은 이 세대가 인본 세속주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반대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 반대 같지만 인본주의는 자기 중심성을 따르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된 거, 이게 인본주의예요. 자기가 신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 이게 신본주의인데,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자기가 신이 되도록 만들면 그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신이 되어 내 전공을 선택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 내 짝을 선택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 내 감정도 선택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 내 성공의 길을 결정하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또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저 가려졌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본주의로 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으로 인본주의에 빠져 살지 않기 위하여 먼저 선택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사탄경 1장 1절을 온 세상에 뿌리고 있습니다. 사탄경 1장 1절은 내 삶의 주인은 네 자신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인간의 주인이 바로 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쏘가요. 오, I, my, me, mine 하면서 이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것.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로 속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옆에 짝이 누구냐? 세속주의입니다. 인본주의와 같이 가는 게 세속주의예요. 인본주의로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면 반드시 교회 안 있습니다. 예수님 안 따릅니다. 성경 안 읽어요. 기도 안 합니다. 세속에 빠지는 거예요. 세속에 빠지면 여러분, 이 거룩한 모든 행위가 아까워요. 계산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본주의 옆에 서지 마세요. 아멘. 세속주의라 말하지 마세요. 자기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섬기세요. 거기서부터 세속주의와 짝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에 빠진 사람 보세요. 전부 주인이 자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 안 들리잖아요. 여기 항상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님의 말을 눈을 뜨고 목사님 눈을 맞추고 말씀 듣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듣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하고 말씀 받고 지금 말씀을 새기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을 주님께 맡기고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전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다. 본받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받지 말게 축복합니다. 아멘. 따르지 마십시오. 안 따르려면 자기 삶을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시작. 아까부터 반말을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타협하는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인본주의 세대와 같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좀 많네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대가 종말을 앞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대는 종말을 앞둔 세대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앞뒀다 해서 종말이 좀 멀리 천천히 올까?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천국은 종말로 이루어지는 천국. 할렐루야. 미안하지만 종말이 억시 가까이 왔습니다. 억시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종말은 이미 왔습니다. 이미 already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종말이 왔습니다.
완성이 안 됐을 뿐이지 예수님 다시 오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종말이 오고 있는 거 아니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왔다니까요. 왔다니까요.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왔습니다.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 오시면 완성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자. 시작.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 깨어 있으랍니다. 계속 깨어 있으랍니다. 깨어 있는 작업이 두 개가 있어요. 깨어 있으려면 처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하. 오늘 결론은 버킹엄 똑같다, 그죠? 하나는 말씀의 능력. 시작. 아멘.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 아멘. 여러분, 종말이 완성되기까지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앞둔 세대와 같이 앉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종말을 앞둔 세대와 같이 안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종말을 앞둔 세대가 되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종말을 앞둔 세대는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다른 말로 하면 잘 모여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목이 가도 여러분은 잘 모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 때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생길 텐데, 우리 성도들은 모이지 않는 습관으로 그런 흐름을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을 종말을 앞둔 세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모이도록 이간질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는 잘 모입시다. 시작. 아멘. 잘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여서도 결론은 버킹엄 두 가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멘. 모이면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아멘. 모이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새 가족이 오든지 여러분 셀 가족 안에 여러 일이 생기든지 앞으로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모여들도록 데려와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나누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대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데이트하십시오. 그 허락해 주기. 할렐루야. 다른 데서 데이트하면 쌍꺼풀. 데이트를 잘하자.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저는 이 12장 1절 2절 너무 좋아요. 근데 예배도 오늘 1절은 예배와 관련된 말씀. 온 몸으로 예배드리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세대 세 가지 현상, 타협하는 세대 현상, 인본주의로 또 짝세속주의로 흐르는 이 세대 현상, 또 종말을 앞두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저 막 바깥에 모이지를 않는 이 세대와 같은 현상 따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받지 않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거는 외형적으로 본받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이거 말씀 안 읽고 말씀 안 듣고 기도하지 않는 거 보여요. 그런데 더 깊이 더 중심으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잘 안 보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 딱딱한 마음, 이 굳어버린 마음, 따라합시다.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 상처받고 너무 속상한 마음,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마음,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마음, 여러분, 이 모든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만져주시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스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예수 마음을 성령으로 다듬은 마음이 안 되니까 행동이 가짜게 나오는 겁니다. 행동이 가짜게 나오니까 태도가 가짜는 거예요. 태도가 가짜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엉망이 되니까 그 사람의 운명도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태도를 낳고, 태도를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여러분,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것은 부모의 탓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있다. 내 인생 새롭게 되고, 내 인생 역전을 이루고, 내 인생 희망을 이루고, 내 인생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변화, 그것은 마음부터다. 마음이 시작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나는 반말로 해도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한 번 받은 상처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돼요. 내 인생에 그동안 쓰레기통을 옆에 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쓰레기통을 뒤집었어요. 온갖 오물, 온갖 더러운 냄새가 팍팍 풍기고 그냥 그 쓰레기에 막 함몰되어서 어디로 나오지 못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성령으로 그 상처받고 그 찢고 찢어지고 그 스크래치 난 그 마음 영혼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간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간구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시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그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의 마음, 정말 딱딱하고 굳은 정말로 내 같은 게 되겠나,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겠나, 이 마음으로 공동체 하나가 되겠나, 나는 그냥 내 마음만 지켜야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부드럽게 하십니다. 혈기나고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씻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정결케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 받자. 성령 구하자.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두 가지 방법. 버킹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오직 성경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감동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다. 아포칼립시스 보여주신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다이내믹하신 그 속성을 보여주세요. 그 자비하심, 그 오늘 선하심을 다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말씀을 보면 보여주세요. 그 거룩을 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내 열심이 어디 갔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고 운명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성령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이렇게 정말로 타협하는 세대,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짝을 이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향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종말을 앞둔 세대도 잠자고 마음이 무뎌지고 상처 입은 그대로 교회야, 예수야, 담임 목사님이야 다 싫어, 교회도 싫어, 예수도 조금만 거리뒀다가 천국 갈 때쯤 믿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 종말을 앞둔 세대, 예수님이 오시면서 왔던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될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세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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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거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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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영계소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영계소문을 영계소문이 아니고 안시성 양만춘을 죽이려고 누가 왔어요? 영계소문이 보낸 자객이 있어. 자객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영화 잘 모르죠? 오직 예수. 누구지? 걔가 와가지고 그 양만춘한테 감화 감동받아요. 그 양만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울 수 있을 때 싸우냐? 싸울 수 없을 때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구려는 민중이 세운 나라고 저기서 오는 대적은 민중을 무너뜨리려고 오기 때문에 내가 민중을 섬기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싹군이 아니다니까. 나는 싸울 수 없을 때도 이 선한 백성을 지켜야 할 리더십이다. 그렇게 하고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베풀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한테 뭘 선하게 해줬는데요? 이렇게 따집니다. 지금도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선하신 뜻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이 타협하는 또 인본주의로 또 종말을 앞두고도 영향을 받는 이 세대와 같이 않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선하신 뜻을 알고 주님 선하신 뜻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신 뜻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목이 다 돼가니까 빨리 세 가지만 세 번째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서 전국 복음이 온 세계 만국에 전해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 시작.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도 말씀,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시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결론은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아는가 모르는가, 이걸 이루는가 못 이루는가의 싸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앞에 거 잘 정리하고
이 세 가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